현숙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죠? 네. 왜 이상하게 오늘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희는 늘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니, 글쎄, 뭐 인사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반가워서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쭉 공부해 왔는데 네. 오늘 네. 마침내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대목이 마지막인데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네. 그죠? 그래서 끝부분에 이르게 되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아니요. 아쉽기도 해요. 그래 아쉽기도 하고. 아쉬운. 예. 근데 왜냐하면 우리 살다 보면 용두사미가 많잖아. 맞아, 처음에는 용두. 굉장히 그쵸.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나중에 작심삼일. 가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 지루해. 이렇게 가는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템포를 네. 유지해가면서 갈 수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고. 네. 근데 우리가 체력이 잘 안 되니까 처음에 뛸 때는 장엄하게 앞을 향해 막 뛰는데 네. 네네. 힘드니까 점점 고개가 뒤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포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밭고랑을 매더라도 밭에 이제 김매기를 해주더라도 중간쯤 하다 그만두면 왠지 찜찜하고 네. 뭐 하던 일 마치지 못한 그런 미진함이 마음속에 남고 나는데 네. 그게 고랑 끝까지 나가면 멀긴 했지만 기분은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66권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책 한 권을 마칠 수 있다는 거 네. 고마운 네. 일이죠. 맞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어떤 문제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 뭐 기억 안 나는 건 괜찮아요.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까닭이 우린 성경을 한 권을 끝냈어. 이런 재미를 얻기 위한 건 아니죠. 네.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예. 성경을 읽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하죠.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 비춰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바로잡아 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과정인데 이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고 한다면 예.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기도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데 네. 아멘이라는 건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린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제 어쨌든 이 잠언의 마지막 지점 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번 잘 살펴가면서 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잠언 63강 현숙한 아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네.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우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잠언의 마무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돼 있죠. 네. 몇 절이에요, 이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거지. 10절부터 31절이니까. 31절까지. 예, 한 22절. 그렇죠. 예. 정확하게. 예. 22절입니다. 그렇죠? 네. 22. 그럼 뭔가 좀 생각날 법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맞았어. 예. 히브리 알파벳 한자예요. 숫자죠. 22.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도 8절로 되어 있는 22개의 노래. 네. 176절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네.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가 22절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뭔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 시입니다. 이게 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대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교훈.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었죠. 네. 근데 마지막에는 여인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성에 대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은유이지 성으로서의 여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혜 여인. 예. 앞에서도 나왔었죠. 네. 지혜 여인이 외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여기에서 지혜로 의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너무 많은 노동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여성이 왜 이렇게 착취를 당해야 돼? 노동 착취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고 네. 그렇죠. 이게 여인으로 표상되어 있는 지혜에 대한 은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주에 정규 씨가 그랬던가 지혜가 왜 여성이냐 그랬더니 되게 여자 이름이라고 네. 지혜가 친구 중에 다 지혜만 있다고. 이지혜, 박지혜, 박지혜. 권지혜. 뭐 이제 전부 지혜는 여자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자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잠언 공부하는 동안 쭉 봐왔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사는데 필요한 일체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네.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놀 때도 그렇고 네. 우리가 자연 속으로 갈 때도 그렇고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지혜란 말이죠. 네.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생의 도전임을 네.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현숙 씨도 꽤 많잖아요. 아만괴. 현숙 씨도 꽤 아만개가 많죠.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현숙이라는 이름이 참 좋죠. 옛날엔 비교적 흔하긴 했지만 예. 이게 어질 현자에다가 예. 네. 맑을 숙자, 어질고 맑은 네. 사람이 예쁜 되려는 거 이름이네. 좋잖아요. 현숙한 여인.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어질고 맑다 그런 뜻도 포함하겠으나 예. 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 여인을 얘기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 말은 유능한 여인,
유능한 여인. 유능하다. 능력 있는. 능력 있는. 그 커리어 우먼? 커리어 그렇지. 우먼 같은. 예.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능한 여인 혹은 어진 아내, 어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롯이요. 룻. 룻. 깜짝 놀랐어요. 롯이라고 그래서. 룻이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사람이 현숙한 여인으로. 네. 알다시피 그 룻은 이방 여인이죠. 네.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의 고통 속에 들어오죠. 어머니는 젊디 젊은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것이 안타까워서 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하고 말하지만 안 가죠. 룻은 그러지 않겠다고 네. 얘기하죠.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로 어머니하고 작별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고통을 차마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으로 옵니다.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룻의 이름은 동료예요. 절친한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와서 가난하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위험이 따르고 있는 들판에 가서 곡식 이삭을 줍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잡술 것을 제공하고 그러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호의를 사게 되고 예.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친척 관계인 것을 알게 되고 나오미 어머니의 그 지시에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죠. 네.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표시일 겁니다. 근데 먹고 나서 기분이 흐뭇해서 잠들어 있던 보아스가 갑자기 발치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는 칭찬을 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의 현숙한 여인은 어질다 유능하다는 뜻도 있지만 너는 정결한 여인이야.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외간 남자의 발치에 누웠기 때문에 음란한 여성인 게 아니라 너는 정결한 여성이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생명을 봉양하기 위해서 네. 또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는 참 아름다운 책인데요. 홀로 남겨진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 속에 화육하여 들어가고 있는 한 존재. 네. 그래서 나의 행복을 구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차마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그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으려고 하는 네. 그의 곁에 다가서고 있는 존재의 모습. 그것을 어쩌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은 현숙한 여인이다. 네. 이런 평가를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사 의문문이에요. 네.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찾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여인을 찾을 수 얻기가 없다. 매우 어렵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더 찾아야죠. 더욱더 찾아 그쵸. 얻어야만 한다. 예. 수사 의문문 속에는 그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얻기가 어렵다. 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열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숙한 여인하고 겨우 진주하고 비교를 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비교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좋은 것에 대한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광경이 쭉 나타납니다. 근데 온갖 보석 얘기가 다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석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 난 반드시 가야 돼. 보석. 저 보석들 정말 반드시. 근데 저처럼 보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네. 왠지 불편해요. 거기 가면 난 흙이 좋은데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정말로 거기에 뭐 금은보화 무슨 보석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보석이 잔뜩 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곳의 좋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단어들을 갖다 쓴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금은보화 이렇게 잔뜩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블링블링. 그 좋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다. 그 얘기. 네. 와, 천국이 장훈 씨가 훨씬 실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천국이 훨씬 더 좋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이 시대에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거다. 네. 그 상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늘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상급이 그런 없는 거 어떤 아닙니까? 상급이 금은 아니죠. 보화로 생각한다면 그런 상급은 없어. 그럼 네. 그런 상급이 아니죠. 먹을 게 많지 않아요. 와, 그건 좋네. 단테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지옥에 가면 네, 음식을 줘요. 네. 근데 어떤 음식을 주냐면 네. 지상에 사는 동안 자기가 먹고 남긴 걸 준대네. 어. 쓰레기로 만든 음식들을. 끔찍하다. 그러니까 상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상했을 거래요. 예, 어쨌든 오래됐을 테니까. 네. 그렇죠. 얘기가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그냥 네. 현숙한 여인. 네. 네. 현숙한 여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 하는 네. 것은 여러분 진주 하나와 여인의 가치를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아주 값지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 그 여인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네. 네. 그 비유라고 하는 게 네. 영어로는 패러볼 그러는데 네.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팔아볼래? 뭘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파라볼레의 뜻은 뭐냐면 옆에 놓아두다 그런 뜻이에요. 네. 비교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주와 값진 여인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그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은 남편은 마음이 흐뭇하다 그 얘기지.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상훈 씨 핍절한 게 뭐예요? 핍절이 혹시 뭐 그 찢어지게 뭐 가난하다 뭐. 오, 예, 그런 맞았어요. 뜻 아니에요? 맞아요. 똑똑해. 네. 왜 이렇게 찔리지? 예, 그 핍자가 결핍할 때 핍자야.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끊어질 절자이고. 예.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거죠. 네. 근데 현숙한 여인이 있는 곳에는 그의 그 삶이 궁색해지지 않는다. 그런 오. 얘기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혜 여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 이 남편은 남녀 관계의 남편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 관계로 설명하기도 했으니까 네. 이렇게 현숙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남편이 하나님. 마음이 흐뭇한 거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15절까지 보는데요. 사실은 18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여인의 노동과 무역행위 또 집안 살림하는 거 그것을 쭉 가나다순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일들을 해요. 손으로 길쌈하고 네. 또 포도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밤에도 먹을 거리를 장만해서 누군가를 먹이기도 하고 밤중에 등불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원료를 장만해서 그거로 상품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네.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예.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인간도 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창조적인 창조. 일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가능성을 주셔서 네. 네.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창의적으로 살도록 해주시죠. 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소명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원료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제작해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구현 이렇게 보면 네.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내게 본래적으로 주셨던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일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혜인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죽지 못해 하는 일, 네. 마지 못해 하는 일, 그런 네. 게 아니에요. 그런 일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죽지 못해 하는 일, 하기 싫은데 하는 일,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되기 때문에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소외된 노동, 저주의 노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 일함이 기쁨. 신명난 기쁨의 노동입니다. 네. 창조적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가든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네. 동산에 있는 것들을 네. 돌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일입니다. 인간에게. 그 일은 기쁨의 일이에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일들은 기쁨의 일이 아니라 저주받은 노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혹은 하고 있는 일들을 기쁨의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날 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종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 잘 산다는 건 말이야.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버릇을 들이는 거야. 예. 그렇죠. 그렇게 마음의 패턴을 바꿔야 돼. 네. 근데 좋아할 수도 없어. 그럼 비애감이 내 속에 예. 오잖아요. 예. 그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당분간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뎌. 그러다 보면 그 일과 내가 일체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예. 그 속에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진미가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맛으로 즐기라. 예. 나도 잘 못하면서. 뭐. 네.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쨌든 먼 데서 양식도 가져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네. 네. 그야말로 생명의 손, 살리는 손인 네.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볼까요? 네. 16절부터 보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밭에 가가지고 살펴보고 네. 구입하고 그렇죠. 토질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네. 정말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그 땅이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네. 그래서 맞다 싶으면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 그리고 항상 자기 허리를 묶고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히브리 성서, 예.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분만 바르고 있는 여인 별로 없습니다. 네. 다 노동의 현장 속에 네. 나옵니다. 그렇죠. 대개 어떤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예. 낯선 사람들을 위해 빵을 굽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네. 창세기 18장에 네. 보면.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리브가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왔다가 그렇죠. 네. 이삭의 신부가 네.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 또 라헬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아버지의 양을 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는 신부 아,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깥에서 노동을 많이 해서 내 얼굴이 검은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다 일합니다. 어. 모두가 다 일해요. 그러네요.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움은 성서 속에서의 아름다움은 햇빛에 걸리고 노동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아니 남자들은 뭘 해? 이렇게 여자들 죽으라고 시켜.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네. 이렇게 사실은 현숙한 여인은 하나의 은유죠. 네. 그렇죠. 지혜를 은유화한 여인으로 은유로 한 거니까 여성들은 노여움을 푸소서 남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일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하고 말하는데 네. 정말 이 일에 능숙합니다.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가락을 잡고 실을 잡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일하는 게 나 혼자 행복할 거야 그러고 하지 않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20절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네. 부의 축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열심히 일함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이 여인이야. 지혜 여인이야. 예. 그러면 지혜를 내면화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게 진짜 지혜의 힘을 보여주죠. 네. 다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여러분 집안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 입고 여러분 이게 네. 홍색 옷은 양모로 만든 옷인데 따뜻한 옷이에요.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므로 그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보통 아버지 그러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남성이란 뜻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이란 뜻인데 예. household 영어로 얘기하면 네. 가장은 남자만이 가장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가장이 하는 일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 가족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는. 불편함을 그렇죠. 해소해 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네. 먹을 거 제공해 줘야죠. 예. 아프면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울타리가 무너지면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렇죠.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들이 혹시라도 추위에 얼어 죽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푸라기 깔아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 돌보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돌보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현숙한 여인으로 표상된 지혜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바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이름을 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어쨌든 현숙한 아내 덕분에 남편이 자신의 일에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4절부터 27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삶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이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삶습니다. 그래서 유능하다는 사회적 평판을 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늘 자기의 노동을 통해 자조하니까 스스로를 도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혀로 인애를 말한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을 너그러운 사랑으로 돌봄으로 네. 그들이 넘어진 자리를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정말 지혜 여인이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로소득을 즐기는 거. 그렇죠. 남들이 노동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누리며 사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런 여인을 두고 여기에 28절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가족들의 찬사예요.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뭐죠? 그렇게 지혜 여인이 부지런하게 사는 그것이 예. 그게 참 경축할 만한 일이고 고마운 일임을 자식들이 깨달아. 예. 그건 뭐죠? 그런 삶의 방식이 후대들에게까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 지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네. 그렇죠? 사람들은 고운 사람 되고 싶고 아름다운 사람 되고 싶어요. 네. 뭐 누구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와도 세월이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예. 화무 11홍이라. 네. 그렇죠? 붉은 꽃 열을 피기 어렵다. 그렇죠? 이건 지도록되어 있어요. 져야 할 때 지지 않는 것처럼 추한 것 또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돼. 네. 그런데 장구한 의미를 갖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마침내 이 지혜 여인이 일자라는 일꾼 이미지가 아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이 지혜 여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네. 자기 일에 네. 맡겨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노동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일상이 충실하게 살아내지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나의 삶을 누리고 누군가의 삶을 복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의 그 예배 행위가 따로 있고 나의 일상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야말로 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예.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은 다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예. 거리에서 거리를 쓸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의 방식으로 그렇죠? 저마다 농부들은 농사 짓는 일로 바다의 어부들은 어업 행위를 통해서 예. 저마다 뭐가 되도록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책임 속에 있어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의 성화.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행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네. 네. 그것은 성화된 행동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상을 성화하는 삶. 예. 성화? 그러니까 세속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배와 관계없는 세속적 행위야라고 사람들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인 동시에 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면 조심조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함부로 변형시키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네. 그래서 소비하고 폐기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 우린 살인하면 큰 문제로 보잖아요. 네. 사람을 죽이면. 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살인도 일어나지만 살물의 시대입니다. 살물의 시대. 네. 물건들 예. 생산되고 폐기되는 이 간격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예. 맞아요. 이전에는 여러분 뭐 옷 하나를 사더라도 기워서 입었죠. 네. 우리 맨날 어머니들 저녁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양말 깁는 일. 네. 그래서 알전구 거기에 양말을 끼워가지고 뚫어진 데 천을 덧대가지고 꼬매고 또 꼬매고 그렇게 살았어요. 알뜰살뜰하게.
그러나 요즘은 뭡니까?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유행 지나서 버리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방식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반생명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반생태학적인 삶이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 거기에서 성화된 삶의 으뜸가는 특색이 뭐냐? 아낌입니다. 자린고비처럼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이것은 물건도 아껴야 되지만 사람도 아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아낌이 없어 우리 시대에.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더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면 네. 그 관계를 청산하고 싸늘하게 돌아서고 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잠언 31장에 등장하고 있는 현숙한 이 여인의 삶에 그 마지막 그 삶을 요약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운 것도 헛되고 네.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딱 하나 뭐였습니까?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떠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떠난 경건행위 이것은요 때때로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는 뭐 함부로 시민적인 덕성조차 갖지 못하고 사는데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데 예.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한 모든 수고의 열매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뭐죠?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로부터 시작하는데 네. 마칠 때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똑같은 얘기로 하고 있죠. 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inclusio라고 얘기하는데 아, 네. 괄호야 괄호. 네. 가장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앞과 뒤에 갖다 놓고 안에 그것을 보강해주는 그것을 네. 설명하기 위한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목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본을 한 사람 모델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건 행위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네. 근건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늘의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강력한 삶의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삶 네.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일상에서 배제된 경건은 위선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빠구네요. 빠구. 나는 이 현숙한 예. 여인의 그 삶이 되게 가슴 깊이 되게 따뜻한 게 되게 느껴졌어. 근데 현숙한 여인이 여기 많으시네. 여기 이렇게. 근데 고마워요. 예. 근데 이 따뜻함이 어디서 오나 했더니 결말은 여호와 경외. 아, 맞아요. 네. 그 삶에서 어느 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어떤 잘 먹고 잘 삶의 어떤 그게 아니라 주위를 살피는 어떤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네. 오로지 기쁨으로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아버지 그 표현이 네. 가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우리 아버지를 이제 가장 자리로 몰아놓은 게 아닌가. 뭐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가장으로 다시 좀 복귀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 지금의 아버지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가장 자리를 지금 살짝 라인 넣었잖아요. 지금 가장과 가장 자리로. 그렇죠? 눈치채다니 놀랍다. 그렇죠.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진짜 와닿았어요. 사람도 일상에서 아껴야 돼요. 모든 사람, 나 모든 미란이 아껴. 아, 고마워. 나도. 갑시다. 우리 그러면 일상에서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살러 현숙한 사람이 되기 갑시다. 네, 다 아끼러 갑시다.